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본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편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부터 향한 기원전 1000년 전이니까 한 3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은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때 추천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각각 연주하였는데요. 그 중에 아삽은 찬양대의 수석 악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삽이 연주하는 재금에 맞춰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후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시편과 아삽의 시편을 낭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아삽은 단순한 음악인을 넘어서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의 급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시편 50편을 읽어보면 곳곳에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참된 감사가 있는 제사,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다 해도 때로는 치매까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세대신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정말 건망증이 심하고 심지어 치매가 심하더라도 찬양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영적인 본색이 싹 드러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체질화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건망증, 이 치매, 이것은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저주의 대상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잠재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평생에 이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감사하지 않고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자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에서 은혜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런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어에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은 thank죠, 그죠? 근데 이 어원이 같은 것이 바로 think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하고 감사하다 하는 것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이 주어지고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좋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과거의 인생들이 다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건강 회복하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이만큼 안정적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 기도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현대자동차가 중공업이 처음 세워질 때 4, 50년 전만 해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이후에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한번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호계교회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냥 순적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또 신명기 이 32장 7절에 보면 이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친은 이 참전 용사로 저기 북한에 끝까지 갔던 이야기를 제가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저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나중에 과거에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현재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후대들은 듣기 싫다고 그것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요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이 나라가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개인까지도 신앙의 역사성을 잃어버리면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220번이나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는 망각하지 말고 꼭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것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또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롭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부유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가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져진 예배가 드리고 있고 또 감격이 빠진 제물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가 빠진 이 제물, 감사와 감격이 빠진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빠진 이 형식적인 예배를 시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찢는다는 히브리어 타라프란 말은요, 찢어버리다, 파괴하다, 가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법정에서 형벌을 집행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찢어지고 하나님과 갈라선다라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그런 관계를 되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파기하고 찢어버리고 갈라쓰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서로 생각을,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건조해지고 형식적인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밤새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데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멀쩡한 부부인데, 그러나 서로 관계도 하지 않고 생각도 나누지 않고 마음도 나누지 않는 쇼케이스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내면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삶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따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고 주인이신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삶의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가 인간 목회자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121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근거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문답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서 43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바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감사 이 말은 토다와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근이 같은 단어인데요, 토다는 명사형이고 야다는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따져보자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토다 감사와 야다 감사를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토다 감사는 이 야다의 명사형으로 이 감사제사, 감사의 찬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감사인데요, 이것은 성전의 문 입구인 성전뜰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는 눈에 보이는 감사 조건이 있는 감사요,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생각날 때,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토다의 감사, 이것을 제물을 통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야다 감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표현되어지는 감사인데요, 고백하다, 찬양하다, 손을 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될 때에 거기에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는 배후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깊은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감동이 흘러내는 깊은 성령의 은혜로 지성소로 나아가면서 나가는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여러 가지 토다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존재만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야다로 감사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감사가 같이 동행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삽이 이 기본적인 감사가 변질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까이 두고 싶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성도를 정리하기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또 너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진짜 문제는 예배의 내면과 예배의 본질이 병들고 말았다. 즉 몸은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서는 순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도둑질과 간음, 거짓말과 사람들 간의 부활을 일삼고, 그리고 믿는 자인지 믿지 않은지 구분도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의 현장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장 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말에 빌자면은, 건강하게 사는 법은 몸의 생체 리듬에 맞게 순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일치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때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으셨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여러분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토다 감사, 일상의 감사 중에 드리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야다 감사이든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감사할 때의 사자를 보시면요, 이 사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씀 언변에, 입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신자, 몸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디촌자, 그러니까 수시로 마디마다 삶의 마디마다 수시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감사할 감은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함이고, 마음심자하고 합쳐져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이런 게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저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다라는 거죠. 이런 감사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을 보이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야사라는 이 말도 법적인 용어인데요, 무죄 판결하다, 구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무슨 변동이 있고 없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사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확정 판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삶의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시편 73편도요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이 호요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삽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실망이 되어서 넘어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인생 중간에 이것이 결산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100m 마라톤 단거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결산의 과정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8절 9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야, 예수 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주식도 잘 벌고 뭐 땅값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잘 되더라, 니 잘 된 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한번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볼 때 내가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자녀손들 복을 받은 것,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잠깐 끝나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깊은 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공평한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70이 넘으신 분들 특별히 인생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죠? 예. 근데 그 인생 지나가는 것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 잘 나가고 젊을 때 대단한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옳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감사하고 후반기에 또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맥주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 구약시대에도 절기를 주시고 우리 지금도 절기를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주셨는데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불어난다는 거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불평할 일들이 쌓여가고요. 반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복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감사해야 되고 내가 더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존재이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번째로 뭡니까?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다. 예수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감사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